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저 뒤에 보면은 오늘 대예배 시간에도 빌립보서 4장 봤는데 오늘은 저녁 시간에 특히 성령 치유 집회 밴드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 28장이죠. 한 군데만 오늘 읽은 말씀과 연결해서 마태복음 28장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한 절만 마태복음 28장 18절 한 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오늘은 이 성령 치유 집회 밴드를 통해서 치유 축사 사역과 치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7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축사 사역과 치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밴드에 편집을 해서 말씀 장면만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들어보시고 또 주변에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치유 축사 성령 치유 집회 밴드에 초대를 하시면 제가 그분들의 가입을 허락을 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축사사역과 치유 5번째 시간 중에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지금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를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의 내용을 어렴풋이 다 짐작을 할 겁니다. 그 5절부터 보면은 5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암송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가 품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원래가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비로운 말씀이지만은 삼위일체. 그래서 예수는 근본이 원래가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낮추고 비워서 종의 형체, 우리 사람 종처럼 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기록했고, 여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하늘에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거기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사 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저는 아주 제 마음판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악령들도 있고 천군 천사도 있고 뭐 하늘에 나는 날짐승도 있고 하여간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사람을 비롯해서 나무, 동식물 이런 거 다, 돌멩이 하나, 하여간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이제 물속이라고 보면은 물고기, 그래서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에게 명함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다. 그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니까 물고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산천 초목도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화과 나무 말라 죽어라 하니까 듣고서 말라 죽었고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벌써 여기 예수의 이름이 2번 나와요.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모든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분이 주인이라 이 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 성경에서 간단하면서도 그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의 위대함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곳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아까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스스로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예수 이름에 주셨고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과 치유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믿는 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한 것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이제 믿는 자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지난 시간 걸 다시 한번 들으세요. 믿는 자가 도대체 누구고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가 믿는 자인지. 우리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 믿는다는 속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이 오셨고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렇게 택하신 백성이라는 엄청난 영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게 믿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16, 17, 18절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고차이가 내 이름으로, 오늘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구성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명령.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지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지요. 11조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 집에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하여간 성경은 다 명령과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명령으로도 듣고 약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명령이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이것을 하라 하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성경은 명령과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 얹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 아까 읽은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정말로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고 모든 우주만물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귀신 쫓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대답을 하고 말을 합니다. 어떤 때. 그러면요, 그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단지 귀신 정체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귀신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성경에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그거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귀신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이고 귀신아 너 왜 들어왔냐? 하면 귀신이 나 이 사람 죽이려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대개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귀신 쫓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 이 사람한테 왜 들어왔냐? 들어온 목적이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 죽이려고 들어왔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해서 말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말이 됩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고 했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 이름의 위대함으로 귀신에게 명령했는데 감히 예수 이름을 속인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속고 있는 거니까 속고 있더라도 기도하라. 속고 있는데도 그냥 귀신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이름 앞에서는 귀신은 자기의 정체나 자기의 하는 말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이름까지도 속인다면은 귀신은 예수 이름, 예수님보다도 더 초월적인 능력 있는 자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정체가 드러나고 산천초목도 움직이게 되고 그 이름 앞에서는 굴복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치유 축사 사역을 하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이따가도 말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 움직이게 돼 있다. 귀신도 굴복하게 돼 있다.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따도 말씀할지 모르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거 속는 겁니까? 속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를 영접했던 예수 복음이죠. 복음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속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속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걸 속고 있다면 스스로 속는 자는데 말도 안 되죠. 천국 못 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분명히 알고 믿고 기도하고 또 귀신도 쫓고 병든 사람에게 손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중보기도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도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 마귀사단 귀신을 향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도 거기서 귀신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들, 문제들이죠. 고통들이죠. 문제의 산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하면은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에?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죠. 해결된다는 얘기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과거로도 입증됐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양자 얽힘.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셔요. 양자 얽힘.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얘기했던가. 동시에 예를 들어서 내 살점을 조금 띄어가지고서 우주 밖 수억 마일리 우주 밖에다 갖다 놓고서 있을 때 내 몸에다가 어떤 전기적 자극을 주면 동시에 떨어져 나간 살점이 거기서도 진동이 온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는 1초 똑딱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원리는 그 빛의 속도로는 그렇게 우주 밖에 떨어져 있는데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그걸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인슈타인 이후에 양자 역학, 양자 얽힘,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 제가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양자 통신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자 통신. 이미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양자 통신을 개발해서 여기서 그 양자 통신으로 하면 여기서 달나라의 우주선을 쏴보내고 뭐 화성에 가 있으면은 여기서 단추를 넣으면 동시에 거기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그 엄청나게 멀리 떨어지는 우주 밖에 화성 뭐 이런데 우주 밖인지 뭔지 하여간 모르지만 동시에 여기서 무슨 스위치를 누르고 단추를 누르고 신호를 주면은 동시에 거기서 반응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빛의 속도로 간다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단추 눌렀는데 지금 뭘 하라고 전기적 단추를 눌렀는데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그게 양자 원리는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시간 거리 따져서 며칠 만에 거기 도달한다면 이미 우주선은 파괴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 쌓아올리고 하는 데는 양자 통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쌓아올리는 나라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양자 통신 원리를 지금 개발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양자 통신 지금 이제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영광의 빛이라고,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한대요. 독사. 영광의 빛. 하나님의 속도는 영광의 빛의 속도입니다. 동시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영광의 빛.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빛.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분명히 알고 믿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봐요. 이걸 한번 꼭 찾아봅시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 15절. 성경책을 이거 새로 사든지 너무 얇아가지고 잘 안 넘어가는데 벌써 찾은 분들이 있을 건데 내 건 넘어가. 맞아.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구약시대에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요. 근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저는 이런 세미나 할 때에 참 성경 찾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건데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런데 자 다시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라고 하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 응?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요것도 꼭 찾아보셔요.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찾으셨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중부기도하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인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잘 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자,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이름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 말이 뭐냐?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는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동격.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 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와와 동격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아까 쭉 읽은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인간에게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엄청난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보화를 간직한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내 안에 성령으로 소유했다. 제가 성령으로 소유했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일이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찾을 분들은 찾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26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혜사가 성령님이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요.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산천초목을 움직이고 명령을 따르는 그 어마어마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래서 한 군데 성경을 더 볼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전 미문가에 안병인을 치료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말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나섰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교회도 예수 이름을 모신다고 우리도 예수 이름을 모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인가 3장 16절에 있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교회도 예수 이름 모신 데가 교회고 우리도 예수 이름을 모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성령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을 전해주는 겁니다. 구원받으라. 이 엄청난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르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오늘 11절까지 읽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그 이름을 다 주라 부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오늘 성경 구절 많이 찾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요거 찾아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있는 자리에서 아멘 해봐요. 예수 믿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 쫓고 한 일, 그 일을 예수 믿는 자들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 시대에 이런 정보통신을 통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든 간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았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병든 사람에게 손 얹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전도했으니까 우리도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희생하셨으니까 우리도 희생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합니까? 저는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상관없는 일이지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말씀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하나 임마누엘 하시는 비결은 뭐냐?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는 사역에, 내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전적으로 같이 해주신다는 거죠. 전적으로.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전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기도하시면서,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은 여러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찾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중복해서 듣고 하면서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자마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될지어다. 치유의 능력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행복한 시간 되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